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찬양 영상을 우리가 PPT로 올리기 때문에 우리 설교 노트를 자막으로 올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여러분께서 설교 메시지 잘 들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노트 참고하시며 말씀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열힐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믿고 살면 모든 인생의 고생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 동화책에 나오듯이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다음에는 그 후로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말들을 하죠. 아니 당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냐, 당신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할 때도 종 있습니다. 믿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예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야이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에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에게 아픔이 있었고 죽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죠.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믿음으로 또 신망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재산도 꽤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운 참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12살 된 외딸이 있었다. 이 아버지에게 외동딸의 그 생명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아니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아이의 몸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사람을 참 힘들고 어렵게 하죠. 가난한다는 것, 궁핍하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도 이 야이로가 겪는 이 아픔은 또 가난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아픔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환경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죠. 두 번째로 오랜 기다림 끝에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반대편의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광야를 고치시고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 중에 야이로가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41절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앞에 달려갔겠죠.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설명했겠죠. 내가 죽어간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 쭉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야이로의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병이 없었다면 야이로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 것도 축복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자기 사정을 얘기했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야이로가 앞장서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실 때 그렇게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가실 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순탄치 않고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도 낙심하게 하는, 이 야이로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생각만 하는 이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밀려드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길이 분명히 막혔을 겁니다. 쉽게 지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한 시간 한 분 한 초 한 초가 급한데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 그거 헤치고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밀려오는 이 사람들은 왜 밀려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질병이 치유된다는 소문까지 확 퍼져서 예수님 오시면 병 고치겠다고 온 사람들이 몰려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도 같은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의 손을 대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 길을 잘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변에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비켜주십시오. 무리가 그 일을 압니까?
가까이에 야이로가 고백할 때 들었던 사람 몇 명 빼고는 다른 곳에서 오고 몰려오는 사람, 뒤에 있던 사람, 지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야이로의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다 자기 병 고치겠다고 그냥 밀려 들어오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야이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잘 몰라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몰라주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낙심될 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다 그렇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두 번째 힘든 것은, 야이로에게도 도전이 된 것은 예수님도 내 문제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죠. 오늘 이 43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거길 가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무리가 미나이다. 야이로의 마음을 아마 베드로가 참 잘 대변해 주었을 겁니다. 그 얘기 야이로가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무리가 미는데 손대는 사람도 있죠. 지금 급한데 그거 지금 따질 상황입니까? 그럴 때 한 여자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한이 많은 여인이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았고 고생 엄청나게 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고생 많은 여자, 한 많은 여자가 나와서 자기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1분 안에 말했을 리는 만무하죠. 자기 사정을 주저주저 계속 그 힘들었던 사정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야이로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인도 불쌍하지만 자기 딸은 아직 어린 딸인데, 여인도 불쌍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죽는 병도 아닌데 12년 동안 앓기는 했지만 하루 기다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기다린다고 지금 방으로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똑같은 죽어가는 병이라도 이 여인은 오래 살았고 내 딸은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거는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왔는데 이 사람은 뒤에서 치고 들어와서 새치기 한 건데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 딸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내 문제는 이렇게 크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들의 형편은 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이렇게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나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가?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섭섭한 것은,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면 더 낙심하게 되죠. 세 번째로 그보다 더 큰 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49절 말씀, 그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 말씀하실 때 여전히 예수님은 여인과 말씀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 끝난 거죠.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집안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일하게 하시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현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랫동안 간구했던 나의 문제들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이유이죠. 그 상실감,
그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황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단지 야이로만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런 어려움을 낙심하는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믿고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형편을 아시고 그 슬픔에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0절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야이로의 형편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로 들으시고, 예수님 여인만 집중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와 이야기한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부족해서 제가 뭐 하나 집중하면 그 전에 하던 걸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잊지 않으시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이 딸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와 함께 해 주십니다. 야이로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든 발걸음이었겠습니까? 선생님 그냥 괴롭게 안 하고 그냥 두고 만약에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야이로의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조금만 더 살아줬으면 내 딸 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돌아가고 그냥 혼자 집으로, 딸이 죽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간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아마 앞장서 가셨을 겁니다. 내가 같이 가겠다, 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죽은 딸을 실제적으로 맞아야 하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방에 들어가 죽은 아이를 보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야이로와 그 부모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힘든 자리죠. 집에 들어가서도 죽은 딸의 얼굴을 봐야 하는 그때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그가 가장 절망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야이로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예수님은 그의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죠.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다시 범죄하고 심판받아 있지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가 내 것이다. 네가 물로 갈 때도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고 네가 불을 지나갈 때도 내가 그곳에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던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주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 원어의 뜻을 다시 좀 풀어 설명하면 곁에 서 있는 자, 스탠바이 하는 사람, 그것이 보혜사, 카운슬러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않고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5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묻기 전에 예수님 먼저 말씀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실지 다 알고 확신을 가지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야이로는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야이로 지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은 있습니다. 슬픈 마음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믿습니다 하면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전히 그냥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이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더 힘든 그 순간이었죠. 집에 들어가서 우는 사람들이 막 노래할 때 그래도 주님 의지하며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2절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에게 말씀했지만 야이로와 부모가 듣도록 말씀하신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며 우리에게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도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그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삶의 훈련과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인생이 낙심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계속 매일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에 집중하는 것, 어떤 때는 큰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습관이 있고 그런 삶의 프랙티스, 훈련이 있는 사람은 힘들 때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절망 가운데도 소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이런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일하러 가실 분 다 일하러 가시고 골프 치실 분 매주 골프 치러 가시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지금도 중요하고 내생에도 중요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말씀 묵상의 동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지금 이제 또 기초반, 심화반 같이 합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초반 하셨던 모든 포도원지기 부부들도 우리 심화반 함께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 이 투자는 금생과 내생에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는 투자입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이 힘드신 분들은, 아직은 조금 힘드신 분은 세미나 하시면서 주일 말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말씀 주중에 한 번 더 듣기, 보내드린 영상 클릭을 한 번 더 누르면 바로 저희 교회 웹사이트로 연결되죠.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한 번 더 들으면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54절에서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달리타 쿰 하는 거죠. 달리타 어린아이야, little girl, 쿰 하는 것은 아람어로 일어나라 하는 거죠. 달리타 쿰 하시니, 야이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절망의 현실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새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살아났던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린 나사로도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이 땅에서 몇 년 더 사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고 사망에서 완전히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새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이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기대하며 그거 자랑하고 바라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여전히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현재는 고통스럽고 다가올 미래는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 백성들과 예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